예수님은 진보일까요? 아니면 보수일까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 되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아픈 사람들, 또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신분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있었죠. 이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법도라는 것이 있어서 양반과 노예는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때 시대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자가 아닌 것과 다른 민족이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대였고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살을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고 말을 섞고 이러면 그 한 사람도 불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심지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복을 주심, 복의 선포로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은 급진적이고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개혁, 혁신, 변화, 기존의 낡은 것은 없애고 더 다양하고 더 자유롭고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가르침,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세상의 낙오자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그런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은혜 그 자체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시작은 니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복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림으로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선생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급진적이고 혁신적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만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올가매던 이 법칙, 율법 이런 명령들을 이제는 다 폐기하셨구나.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구나.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되겠구나. 횡재했구나. 그런데 우리 17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한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는 진보였던 예수님이 보수가 말해야 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 나라는 율법을 통하여 가는 나라가 아니고 나를 통해 가는 나라다. 그러니 나만 믿으면 된다. 모든 계명, 모든 율법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다 폐기시켰다. 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 수고하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다. 이제 그 율법과 계명을 집어 던져라. 너희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지금까지의 산상설교의 가르침과 연결되고 자연스럽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잖아요. 나는 그것을 폐기하려고 왔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애써가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고 선한 것임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도장을 그냥 꽝 찍으시는 겁니다. 폐기는커녕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인 내가 선포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획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빼거나 축소하여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복에 선포와는 너무나 다른 듯한, 모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도 빼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있습니다. 김 집사는 모든 것에 열심입니다.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역시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열심을 냅니다. 헌금도 늘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김 집사는 꾸역꾸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김 집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열심히 열을 다하고 성을 다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은 이제 교회 올 때 차 조수석에 놔뒀다가 다시 일주일 동안 차에 그대로 박아놓고 다음날 주일에 왔을 때 꺼내 들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놔둡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위에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 집사의 친한 친구들도 그가 교회의 일원인 것을 모릅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집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지만 이 집사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율법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끝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김 집사는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 부류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과 의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지키고 행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다하여 그것을 행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그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제 금요일날 해가 떨어진 저녁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거리에서 유대인 청년 2명이 저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아내도 없고 처자식도 없어서 이렇게 용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제가 들어가서 왜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TV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리모컨이 어떻게 잘못 눌러졌는지 화면이 그냥 딱 멈춘 겁니다. 정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면 되냐면 리모컨에서 이 세모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누르면 안식일을 어긴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걸 누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걸 대신 눌러줄 사람을 찾고 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동양인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손짓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저를 반가워하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걸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눌러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탁 눌렀습니다. 영화가 이제 시작되고 이 사람들은 엄청 고맙다고 저한테 막 인사하고 막 잘 가시라고 환대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인지 아실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하여 1획 1점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애를 닫습니다. 구약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안식일 동안에는 핸드폰 전원을 켜지 않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는 게 일을 하는 거라서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스레인지 불을 켜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이게 불이 발화하는 게 또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 먹을 것을 평소 그 주중에 미리 조리를 하여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면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이 부류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세상에 뭐든지 다 해도 돼. 율법은 끝났어. 뭘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자유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푸셨어. 내가 다 지킬 거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 내가 지은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을 살 거야. 이 집사가 이쪽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삶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열과 성을 다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아니야. 나는 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나머지는 필요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과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교훈, 훈계, 어른들이 전하는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을 진리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잘 따랐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마을에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말이 권위가 있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시대가 있죠. 진리와 도덕과 윤리가 살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었죠. 주일 성수, 예배 참석, 11조, 헌금, 기도, 전도, 교회를 위한 헌신, 많은 성도님들은 모두 이 일을 위해 몸을 바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에 힘입어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큰 부흥과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깊은 사랑,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기복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께 내가 해야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로 굉장히 쉽게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열과 성을 다해 자기의 의를 쌓으며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무엇인가 내가 애를 다 써가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이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이 과거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지켜나가라, 이런 가르침과 지침을 너무나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무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도덕과 진리가 명확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어떤가요? 마을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말이 어떤가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과거에 그런 귀한 존경과 권위를 받던 시대가 아니죠.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진리나 윤리나 도덕은 퇴색되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진리야,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정신 차려. 이런 충고나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너나 잘해. 설교라는 이 좋은 단어가 어느덧 욕 비슷하게 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야. 나를 만족시키는 게 선이야. 교회와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무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벌써 딱 힘이 듭니다. 은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떤가요? 값없이 내가 얻고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는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하셨던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은 철저한 율법주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의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바쁘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 멀리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가진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곧 법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나라의 모든 선생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령,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극단,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시대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 시작.
아멘.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17절을 통하여 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주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다 하셨어. 그러니 나는 자유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회개하면 돼. 결코 이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무율법주의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극단인 율법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니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의로움이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에도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의로움이 있으십니까? 목숨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우신가요? 우리 다시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하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이 완전하게 라는 이 네 글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내가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진짜인 것을 선포하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파괴하거나 수정하거나 무엇을 내가 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이 진짜임을 너희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라는 이 네 글자, 이 17절의 말씀이 어디랑 연결될까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죄된 죄인들은 사망으로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네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 율법의 형벌을 내가 면제해 줄게.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폐하시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폐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17절에 완전하게라는 이 네 글자를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종결자이고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입하여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빚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도와 성경 낭송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은커녕 저주였고, 빛은커녕 어두움이었고, 의로움은커녕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갈급하여 죽어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까지 가는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유일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고 그 순종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요구에 100% 충족된 그 의로움이 복에서 저 멀리 있던 내면의 어둠만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애를 다 써서 맛을 내기 위해 애를 다 써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십니다. 더 나은 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다 쓰고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여러분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수주의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진보주의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애를 다하고 힘을 다해 억지로 꾸역꾸역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기쁨과 감사와 동력 없이 무엇인가 쌓기 위하여 교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 하셨어.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구태야. 필요 없어. 뭐하러 지켜? 뭐하러 순종해? 나는 교회 주일만 나갈 거야. 나는 주일에 교회만 나갈 거야. 무슨 일 생기면 그것도 뒷전이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를 주입하기 위하여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내가 받은 죄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니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성으로, 꾸역꾸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씀은 이전에 나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애쓰는 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쓰는 애씀입니다. 이 애씀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선언합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이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이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의 거룩한 제자로 그 이름에 걸맞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뿐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